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똑같은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축하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데 예배드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모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인사하세요. 잘 왔어요. 저를 보지 말고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이 찬양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 축복할 때는 어떤 표정으로 서로 축복해야 돼요? 축하해, 축복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웃으면서 서로 옆에 있는 친구를 축복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할 때 서로 웃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 이번에는 멀리 있는 사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자 출동.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예배를 대표해서 이지영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영이 뭐야 목에 달고 다니는 거 맞네? 네? 그럼 풀어볼게요. 하나님, 저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게 해주세요. 또 내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영이의 말처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영이도 그렇게 오늘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봅시다. 자, 우리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장 21절 한 절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으로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다 찾았죠? 다 찾고 떠드는 거죠? 네, 우리 그러면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을 거예요. 천천히. 자, 서로의 소리를 잘 들어가면서 내 마음을 다해 우리 소리를 내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의 전체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말씀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자, 어떤 말씀이었나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게 어떤 말씀이었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뭐였죠? 하나님이 처음이다 라는 것. 좋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신다. 괜찮아요. 서로 빌려가면서 잘 쓰면 돼요. 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스리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나요? 이 다스림의 핵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핵심이 어떤 존재였어요? 동물, 식물, 바다, 하늘, 사람. 맞아요.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권한을 두 가지를 주셨죠. 다스리고 정복해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특별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한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구가 아니라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은 어떤 곳이었나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왔죠. 에덴의 뜻 기억하는 사람? 오, 기쁨. 맞아요.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으로 인도하신 이유는요, 이곳에서 사람이 살면서 진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곳에 데려다 놓기만 하시고 끝 이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진짜 기쁨을 맛보기 위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 먹어라 먹지 마. 오, 윤희. 자,
유은이가 선두예요. 먹지 말아라.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먹어라 먹지 말아라는요, 단순히 배부르면 먹지 말고 배고프면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진짜 기쁨을 맛보면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방법으로 먹는 것과 먹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요, 사람을 야 너 이거 하지마, 멈춰, 하지마, 그거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지킴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가 정한 방법대로 기쁨을 찾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우리는 진짜 기쁨을 찾고 누려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한 가지 질문을 계속 해보기로 했는데, 자 뭐였나요? 무슨 질문? 오! 예준이 그건 지난주 거예요. 하나님이 뭘 오. 좋아하시나? 응? 그래서 하나님 뭘 좋아하신대요? 양념치킨? 아니요, 성경. 성경?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은 그건데? 그 지난주 건데? 나는 나무리를 좋아해요. 오, 윤성이,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이거 한번 질문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아무도 질문 안 했다라는 거죠, 일주일 동안. 우리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너는 예외.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순간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 내가 친구랑 싸우기 전에, 동생과 누나와 화내기 전에 생각하자고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싸우는 걸 기뻐하시니까 계속 싸워야지,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될 수 없겠죠. 생각하는 동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동생한테 내가 맞는 거야, 하면 맞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이게 좀 고난이도긴 한데,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자.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자 라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의 중심이시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자라는 것에 목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장소인 에덴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시작한 것도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시작과 모든 중심은 다 전부 다 하나님이다. 여기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도 있었고 사람이 다스리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 안에 한 가지의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어요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선악과를 근데 왜 먹으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먹지 말아라 하는 명령,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으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지영아, 이거 하지 마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죠. 잘못을 한 거니까, 약속이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두 가지로 주셨는데,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걸 지켜야 할 때 사람은 진짜 기쁨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사람이 어긴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네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그 방법이 뭐냐면 나를 기억하는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이자 시작이자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그 명령을 지키면 너는 진짜 기쁨을 만끽하며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진짜 하나님이 인생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았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진짜일까? 그 말씀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졌고요. 그리고 그 물음표에 이어서 내가 내 인생의 시작이자 중심으로 살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라고 내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자기의 욕심, 자기의 기준을 따라 살기로 선택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갈 때 진짜 기쁨을 맛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사람은 그 길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방법으로 나 하나님 명령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한번 기쁨을 찾아볼래. 진짜 기쁨.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이 진짜 기쁠 게 뭘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사람에게 유혹하는 것,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라는 게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진짜 기쁨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짜 기쁨을 누리는 게 중요했는데, 참 아쉽게도 사람은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해내지 못했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라서 나 기쁨을 찾아볼래 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라서 기쁨을 선택하려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진짜 기쁨이라는 게 나와야 되죠. 근데 사람에게 진짜 기쁨이 찾아왔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오늘 안 읽었는데요, 사람이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자 사람이 원하는 기쁨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원래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기쁨을 찾을래 하고 그렇게 하자 기쁨이 아닌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생기게 된 거예요. 또 뭐가 찾아왔을까요? 기쁨을 찾기 위해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찾은 사람들은 관계의 단절이 찾아왔습니다. 관계의 단절.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서로 손가락질해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는 거죠. 아, 제가 안 했는데요, 제가 했는데요. 이거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너가 했어. 그러니까 너가 문제야. 다 네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결과는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어디까지 흘러가는 줄 알아요? 아담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저 여자 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이고요, 저 사람을 나에게 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께 갑자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동원해서 진짜 기쁨을 찾고 싶었어요. 진짜 기쁨, 내가 내 인생의 진짜 기쁨이 뭘까? 근데 그 기쁨의 결과는 두려움과 관계의 단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자, 여러분, 이 순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 모두 다 저를 보세요. 모두 저를 봐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임무 부여를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지금부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잠시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기억해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에 빨리 몰입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됐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들었고, 그 사람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명령을 다 했네. 근데 사람이 내 명령을 안 지켜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어떻게 할래? 요 하나님들 혼나야지. 혼나야지. 1번 우리 이류원 스냅백슨 하나님은 혼나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다른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윤이 동산에서 나가게 할래. 동산에서 그 성경처럼 많이 읽은 것 같고요. 동산에서 나가게 할래요. 맞아요. 정답이죠. 사실 성경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번개불. 서진이는 쫓아내요. 쫓아내요. 서우는 우주로 출발해요. 우주를 추방해요. 태연이는 사이렌 울려요. 사이렌 울려요. 노래게. 류는요. 쓰나미 내려가요. 무서운 하나님들이 많네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분노. 너네 다 죽어. 쓰나미, 번개. 그리고 우리 유은이랑 서진이가 말한 것처럼 쫓아내. 너네 가버려. 너네 필요 없어. 나가.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시면 돼요. 니네는 안 돼. 나가고 새로운 사람 만들 거예요. 아담 2, 하와 2 만들면 돼요. 하나님께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또 혹시나 이럴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들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조용히 그래 니네 알아서 살아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번개를 내리치시지도 쓰나미를 보내시지도 너네 죽어 이렇게 하시지도 않으셨죠. 쫓아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자, 맞아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은 추방당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쁨의 공간 안에서 사람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원래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 사람을 즉시 번개로 쓰나미로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눈 감아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시게 하세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런 말로 표현이 돼요. 사람이 슬픔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이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사람이 평생 수고하며 살게 되었다. 참된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도록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부름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요.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슬픔이 가득하게 되고요. 즐거움이 가득해야 되는데 고통이 가득하게 되고요. 편안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안함이 가득해야 되는데 수고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슬픔과 고통과 수고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엄청 비참하고 슬프고 암울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그 자체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로 성경이 끝났다면 거기서 모든 게 종료됐다면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하고 끝나야 돼요. 그러나 창세기는요 3장에서 끝나지 않죠. 4장, 5장, 6장 계속 이어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회복의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내가 너 회복시킬게, 다시 살릴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 소리소문 없이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의 가장 첫 시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 말씀이에요. 2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뭘 주셨다? 가죽 옷을 주셨다. 아니, 가죽 옷을 주셨다? 왜 굳이 가죽 옷을 주셨을까요? 패딩을 주시지? 롱패딩? 이게 좀 두꺼운 오리털 옷을 주시지? 이렇게 우리는 오늘날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죽 옷을 주셨다는 것은요, 실제 가죽 옷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죽 옷은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을 일을 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죽옷, 여러분, 가죽옷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아니, 왜 줘야 해요, 사람에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 역할 했잖아요. 다시 하나님 역할 해봅시다. 여러분, 류나, 지영이가 너를 뒤통수를 팍 치고 다시는 너랑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떠났어요. 근데 류원이는 그래, 내 옷을 너에게 벗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가죽옷을 선물해 주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을 지나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뭘 주세요? 십자가를 주세요? 자기의 목숨을 주시죠. 자기의 생명을 죽음으로써, 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자기의 목숨을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죽여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나를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목숨을 줘야 해?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이미 성경의 처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사람을 향해서,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고, 이미 창세기 3장 21절 말씀부터 베풀어 주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앞서 만들었던 무화과 나무 잎, 이것과 비교해서 가죽옷은요, 충분히 잘 거쳐진 옷, 사람이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은요, 여전히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명령 안 지켰지, 내 말 안 들었지, 그러니까 너는 특별한 존재에서 아웃이야, 너네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특별한 존재로, 물론 특별한 존재이지만 말 안 듣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을 떠난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계속 품어주시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화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원래 하셔야 하는 말씀은요, 네가 알아서 해라예요. 잘못했잖아. 네 잘못했지. 네가 알아서 해.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향해 내가 해줄게, 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거는, 보통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는 나쁜 거예요,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죽음이에요, 이렇게 하고 끝인데요. 사실 진짜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요, 죄를 지은 것도 맞고요, 추방당한 것도 맞고요, 죽음도 맞아요. 그러나 이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수고는 주시지만 그들의 생명은 거둬가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죽이려면 했으면 진즉에 죽였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누가 똑바로 안 드리고 있어.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아까 윤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개를 윤성이 머리에 딱 내리면 윤성이는 어떻게 될까요? 순간 김윤성 구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살면 옆에 있는 친구랑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가 답이 나와요. 옆에 있는 친구가 화나게 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들게 할 수 있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내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너 죽어! 라고 하지 않죠. 절대 안 해요. 그래, 내가 널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살릴게 라고 살리는 방법을 찾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는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 될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이 이야기는요, 정말 무섭고 정말 끔찍한 이야기가 맞아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기쁨을 찾으래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의 말씀이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회복하시는, 다시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간 바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선물로 주어진 가죽옷, 선물로 주어진 생명,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도, 모든 것의 중심도, 모든 것의 회복도 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 일주일 동안은요, 우리가 무슨 질문을 했죠? 안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다 치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했지만, 너 했어? 그래, 잘했어. 그럼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러분, 이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네. 좀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지. 5학년 정도 되면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또 1학년 친구들은 엄청 잘 알지. 엄마 아빠가 나 진짜 사랑하는 거. 근데 지영이는 왜 몰라요? 엄마 아빠가 지영이 사랑하는 거. 유나를 더 사랑하는 거 같아? 아니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거야? 잔소리를. 잔소리가 바로 사랑이에요. 네? 잘 되라고. 아이가 잘. 오빠한테 잔소리 엄청 많이 해? 오빠가 그러면 이거네, 지영아. 엄마가 지영이에게 명령을 하죠. 지영아, 엄마가 시키는 거대로 하면 너가 진짜 기쁨을 만끽할 수 있어. 근데 지영이가 엄마,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할 거야. 그럼 엄마는 이런 지영이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잔소리를 하는 거죠. 지영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영아, 오늘부터 너는 깨달으면 돼요. 엄마가 진짜 너네 유나랑 지영이랑 지민이 셋 중에서 오빠한테 제일 잔소리 많이 하시지? 네. 그럼 오빠를 제일 사랑해. 지영아, 기억하세요. 또! 그래서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하는 거 오케이.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답을 가져오세요. 하나님이 나 이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 이만큼 사랑하세요 라는 것을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살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질문해보고 그 답을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앞으로 화면을 보면서 같이 기도문을 읽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스냅백스 친구. 자, 헌금. 다른 친구들이 이름 써는 잘 확인하고. 이름 안 쓰면 안 돼요. 자리에서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모두 헌금했나요? 자, 모두 잘한 것 같고요. 자리에 앉으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앞에 보시고. 조용하시고. 우리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돌리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실을 만끽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우리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